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집이 생겼는데 배터리를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집이 생겼는데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그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항상 애청하곤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손오공이라는 그런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그 서유기의 내용들을 어린이 수준에 맞게 만든 드라마인데요. 주인공 손오공은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에요. 원숭이인데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원숭이가 손오공이 마법의 주문을 착 외운 다음에 뭔가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뭐라고 외운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여의봉아 커져라 그러면 여의봉이 쫙 커지고, 뭐 개미처럼 작아져라 그러면 자기 몸이 개미처럼 딱 작아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변신이 되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귀담아 들으면서 학교 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손오공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통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뭐 생각했던 막 마음속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밖에 안 됩니다. 주문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은 뭔가 나의 소원을 말할 때 외워야 하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다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은 제목으로 가장 이상적인 기도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틀린 말이에요.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 부분에도 보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기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쭉 설명해 주시다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제가 작년 이맘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7일일 거예요. 6월 7일 주일에 이 똑같은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서 다시 그 부분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6가지 간구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세 개는 일용할 양식, 또 용서에 관한 것, 또 시험과 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뒤에 3가지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4번째 요 기도 제목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즉시 공감이 되잖아요.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런 생각들이 딱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생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그런 유익한 기도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아주 지극히 좁은 일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 부분은 그렇게 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먹을 거,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다면, 같은 6장에 뒤에 보면은 2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끝부분에 31절부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날마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생활할 수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올해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천막을 걷어서 돗자리를 걷어서 다 짐에 메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딘지도 몰라요. 그 가보면 거기도 사막이에요. 거기도 광야예요. 자,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다 같이 머무르도록 한다. 언제까지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살면서 여기서 지금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창고를 져야 되겠어. 농사를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40년 생활은 그러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집안에 보관해둘 양식도 없었지만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들판에 쫙 깔려있는 만나를 거두면 돼요. 그래서 요리해 먹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 어디 보관해 놓을 필요도 없어요. 보관해 놓으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래 내일 아침에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 텐트를 방문했다면, 음식이 없어요? 내일 뭘 드실 거예요? 보관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걱정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내일 아침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어떤 만나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우리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그 만나를 거두러. 그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녀석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40년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매어 살 필요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늘 감사했어요. 오늘도 약속한 대로 채워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처음에는 되게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자꾸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구나. 근사한데 이거 살아볼 만한데 이거 좀 기대가 더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초막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온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한 4,000년이 지났다고 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날을 기념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지키시고 책임지시는지 그들은 그것을 항상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만큼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문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주님, 이 모든 거 저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뭐예요? 1년은 훨씬 더 넘었죠. 이 바이러스, 이게 도대체 뭐기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우리 몸속에는 미생물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있고, 또 뭐 곰팡이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10배나 된대요. 그 개체 수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10배나 되는, 그래서 100조 마리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게 우리 몸의 털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밖에 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몸을 딱 관찰하면 아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우리 생각하듯이 이 치아의 충치 뭐 비롯해서 이런 거 뭐 뿐만 아니라 온 몸에 막 손에, 다리에, 몸 속에, 뭐 내장에, 뭐 어디 장기에 있는 것들을 세면은 세포의 10배라니까요. 100조 마리가 있다고. 100조 마리가 이 몸속에서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기적인 거죠. 사실 기적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염소를 늘 키워요. 염소가 몇 마리 있고 소도 몇 마리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염소를 항상 제가 이제 소도 갖다 메고 아침에 염소도 갖다 메고 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염소를 갖다 메고 학교 갔다가 이제 오후에 염소가 잘 있는지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염소는 항상 아주 버릇이 나빠요. 아주 고약해. 가까이 가면 냄새도 되게 고약한데요. 염소 냄새 고약한데 그 버릇도 고약해요. 가만히 못 있고 꼭 주변에 있는 나무에 몸을 다 감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그날도 학교 끝나고 이제 염소가 혹시 또 매여 있나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웬걸, 그날도 역시 염소가 말뚝이 여기 있으면 쭉 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풀들이. 근데 이 풀들은 하나도 손 안 대고 이쪽에 있는 나무에, 바로 옆에 나무에 목을 달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 동물인데 가면 막 안아주기도 하고 몰래 막 타고 장난치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고 그랬던,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고개를 얼른 돌렸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죽어서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몇 시간 안 됐잖아요. 아침에 메고 오후에 봤으니까 뭐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온몸이 썩고 막 파리가 날리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주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염소를 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막 다 썩어가는데 제가 그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병균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몸에 100조 개 이상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육신을 위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내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전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좀 열정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매여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네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걸 기대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더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일용한 양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했대요. 한국은 단기 선교 떠나기 위해서 모금 일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광고를 해서 교회 오시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쫙 주차하면 우리가 새 차를 싹 해드리고 세차비를 조금만 받자. 그거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선교 헌금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 계획을 딱 세우고 교회에서 광고를 쫙 한 거예요. 근데 광고 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쫙쫙 비가 내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단기 선교 가려면 지금 비행기 값도 그렇고 막 가는 경비도 그렇고 먹어야 될 것 준비해야 되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들 모여갖고 회의를 하게 됐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단기 선교 끝났어. 비행기 값만 날렸어. 나는 비행기 값도 아직 못 구했는데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광고를 했는데 정말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세차를 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다들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 세차를 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거를 안 주시는가 보다. 아,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난 정말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부분을 조용히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걱정하면서 고민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는 힘드니까 엉뚱한 사람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더 멋지게 이루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처음 가졌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큰 그릇에다가 고기 조그만 조각 한 덩어리를 넣고 팔팔 끓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고깃국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먹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쌀 한 톨 흘리는 것조차도 죄악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라고 여길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차고 넘쳐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고 버릴 것도 많고 일용할 양식 뭐 걱정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겨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로 만든 빵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만 이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